안녕하세요. 한창 시끄럽고 어수선했던 선거도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 열심히 살아내는 일만 남은 듯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혹여 마음 다치시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잠 못 들고 스트레스 받으셨을 분들 계시면 이제는 힘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던 바 이루셨을 분들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약속했던 공약들 다시 살펴보시고 임기 중에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떠들던 공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못하시고 무엇 때문에 같은 변명은 하지 말깁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전영록이 부릅니다. 애심.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 헤어진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진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은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인은 이병헌 시인이십니다. 이름이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과 같아서 기억하기 딱 좋은 시인이신데요. 청양 출신이시고 단연간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고 계시는 아주 멋진 시인이십니다. 이병헌 시인께서 며칠 전에 제게 시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표지의 시집인데요. 제호가 좀 특이하게 남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신앙에 깊은 마음을 담아서 썼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요. 이병헌 시인은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이시고요. 86년부터 2018년까지 임성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집 새섬 속으로, 그 다음에 은혜의 강 이렇게 내셨고요.
소설집도 내셨습니다. 별똥별 하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행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5천만이 검색한 가족 여행지, 오감만족 예산여행, 두근두근 예산여행, 충남 문학기행, 이런 어떤 여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좋은 이런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여행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안내서도 쓰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병헌 시인의 시집은 순수한 신앙 시집으로 또 다른 느낌으로 읽힐 것입니다. 전에 읽어드렸던 일상적인 그런 시집하고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는 진솔한 모습을 가감없이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로 풀어내는 신앙심은 어떤지 이병헌 시인의 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을 내는 이병헌 시인의 시집 속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문.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예수 만난 것이 참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시는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영감을 엮은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려던 숱한 이야기가 천천히 가슴속에서 살아납니다. 미련스럽도록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그저 감사하면서 삶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2026년 5월 이병헌, 이렇게 쓰셨네요. 네, 마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삶을 따라가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결코 그렇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게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반복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자꾸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는 게 또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시집을 살펴보면 제1장 믿음의 장, 제2장 감사의 장, 제3장 기도의 장, 제4장 용서의 장, 이렇게 총 4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깊은 신심으로 써진 시들로 채워져 있으리라 여기며 시를 소개해 봅니다. 제일 먼저 읽어드릴 시는 모루를 보며라는 시입니다. 시 작은 제목으로 연단의 날들이라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루를 보내며 연단의 날들. 이병헌.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 파닥이며 세상을 날던 꿈. 언제부턴가 곧게 잠긴 금보처럼 대장간 모퉁이 그루터기 되어 망치의 흔적을 훑는다. 기록될 수 있었던 경쾌한 발걸음과 뜨겁게 질주하던 기억이 길을 밝히다가 누워버린 곳. 길게 정렬된 몸 고요를 먹고 번식하다가 기울어지는 몸이 나를 보며 웃는다. 낯설게 다가오는 질펀한 울음이 번지는 날.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수성거리는 꽃을 만나지 못하고 내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것을. 오롯이 의심되는 내 가슴속 주님의 단단한 손길에 신압으로 웃음이 피어난다. 종교적인 시기 때문에 제가 시를 읽으면서 느낌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저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모루를 보며 이런 시들은 작가 본인이 어떤 그런 형상을 보고 모질게 살아온 그런 모습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길은 어딘가,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돌아보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병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은 넓고 번뜩이지만 그 길 따라가면 깊어가는 수렁으로 들어감을 압니다. 수렁으로 들어감을 압니다.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십자가 향한 삶의 표대 향해 나갈 때 몸과 마음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걷는 길, 세상 사람 멸시해도 주님 주신 웃음으로 녹이며 승리의 기도 드립니다. 사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참 고통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사람답게 산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남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산다는 것과 똑같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시에서 나와 있듯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나 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병헌. 봄빛 가득한 날 서툰 동작으로 씨 뿌리는 사람 됩니다. 씨앗진 농부의 손을 떠나 길가에 떨어지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흙에 묻히지 않은 길가의 씨앗, 날아가던 새에게 잡혀 움트지 못하고 새의 먹이가 됩니다.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 박혀 삶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튼실하게 자라 60배, 100배 결실 맺습니다. 그 씨앗 가라지 이기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이루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 이루게 하소서. 네, 참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신앙을 보면 기복신앙이 중심이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십시오. 나의 소망 이러이러한 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것도 들어가야 정상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람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씨앗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지는데 다 똑같이 좋은 곳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좋은 곳은 좋은 곳대로, 척박하고 어려운 곳은 어려운 곳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척박한 곳에 떨어진 씨앗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아껴서 다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고요.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원죄를 벗으며 라는 시입니다. 원죄 벗으며. 이병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논일던 아담과 하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 나누며 만난 벌거벗은 몸과 마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매듭되어 다가온 원죄로 낳은 신라군, 죄의 결과로 엉겅퀴가 난무하고 산고의 고통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 믿으면 받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 믿음이 원죄 벗게 하고 영생의 표대가 되어 천국으로 가는 길 열린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많은 본인이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이라면 고쳐야 되고,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런 삶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일부에 있는 시 이렇게 몇 편 읽어보았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익중이 부릅니다. 사랑의 눈동자 들어봅니다.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가슴 가득 그리움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그대의 사랑은 내 마음을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네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 그대의 사랑은 내 마음을 감싸주고 그대의 그 모습은 사랑의 눈동자여.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이 가슴에 슬픔만 남아 이제 난 당신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느꼈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유익종님의 사랑의 눈동자 이 노래 들어봤네요. 노래를 찾고 검색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즐겨 듣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느낌이 왔던 노래들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올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노래 중에서 하나, 사랑의 눈동자 유익종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는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죄를 짓고 살지요. 이 모든 것이 각자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지난달 말경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목적지는 저 멀리 땅끝 마을을 지나서 보길도였습니다. 며느리가 계획을 짜고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는데요. 즐겁게 다녀오긴 했지만 왠지 마음은 고마운 반 미안한 밤이었습니다. 두륜산 아래 대흥사 입구에서 1박하고 노화도를 거쳐 보길도에서 1박하고 완도로 건너와서 1박하고 돌아왔는데 가는 곳마다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손주 손녀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 여행 코스 중에서 청해진 촬영장에 들렀더랬는데 거기서 며느리가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현금이 잔뜩하고 여러 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돌려주는 방법을 상의하다가 경찰서를 찾아 전해주기로 하였는데 막상 근처 경찰서를 검색하니 시간이 제법 걸리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해진 촬영장 출입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잃어버린 사람이 방금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하고 확인 후에 맡겨두고 왔습니다. 소중한 여행 도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그런 마음이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지갑 속 현금 뭉치가 은근히 사람 마음을 유혹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소중한 여행길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죄를 짓고 아니고는 짧은 순간의 판단입니다. 내 마음이 욕심에 끌리느냐 아니면 냉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내가 만약 지갑을 잊어버린 당사자였더라면 하는 그런 역지사지 심정으로 마음의 냉정함을 유지한 덕이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아침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의 기도. 이병헌. 이른 아침 눈 뜨면서 새 하루 맞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 어둠 이기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창문 열어 어둠을 밀어내고 몸과 마음에 빛을 담을 수 있음에 머리 숙입니다. 새롭게 담아내는 찬란한 하루, 천천히 뻗은 손끝으로 들어와 몸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마음에 담은 떨림이 멀리 지평선으로 퍼져 경외의 눈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살아있음에 드리는 소박한 감사의 기도. 네, 아침에 이렇게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목적은 오늘 하루 참 내게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나름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방향을, 길잡이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리를 해보곤 합니다. 겸손하게 살자, 진솔하게 살자, 이것뿐입니다. 욕심이 앞서는 삶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내가 받은 달란트라는 시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이병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게 하소서. 한 달란트마다 받아 빼앗길 것이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쓰게 하소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곳 주님의 향기 퍼져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죽어가는 나무가 새 힘을 얻어 뿌리를 뻗어 초록빛 세상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 풍성하게 불어나 10달란트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마는 기도를 할 때는 간절했다가 눈만 뜨면 그 기도가 까맣게 사라지고 많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겠죠. 그게 사라지는 순간 현실 속에서 다시 내 마음속에는 욕망으로 끌어오르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피어나는 꽃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피어나는 꽃을 보며. 이병헌. 사막과 같은 마음 흔들려 올 때 바람결 흔들리며 피어나는 들꽃을 보면 주님의 오묘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거친 발길 피하게 하시고 짐승의 입을 멀리하게 해주셔 그 자리 작은 몸 세우며 곱게 피어납니다. 실바람 불어와 작은 향기 퍼지는 들판에 홀로 피어나는 모습 보며 흔들렸던 마음 오아시스 만나 미소로 담아갑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피어나는 들꽃 보는 날 또 다른 감사의 꽃 한 송이 핍니다. 이렇게 피어나는 꽃에서도 또 이렇게 믿음을 보시네요. 대단한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잠겨서 사는 삶은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꽃 하나에도 행복이 담겨 있고 꽃 하나에도 믿음이 담겨 있고 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또 한 편의 시 봅니다. 교회의 종소리입니다. 교회의 종소리. 이병헌. 전설이 되어 종탑에 박제된 종. 오래전 울렸던 몸에는 세월이 덕지덕지부터 망부석 되어버린 세상. 노 집사님 기억 속에 메아리 되어 맴도는 교회의 종소리. 종치기 집사님 손으로 태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해지던 소식. 논과 밭에서 시간 찾고 부엌에서 귀 기울이던 은은한 소식. 몸과 마음 단장하고 감사하다고 오는 은혜로운 말씀.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종소리 들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일요일만 되면 은은하게 마을에 울려 퍼지던 그런 교회 종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 그런 또 추억도 좀 있네요.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고맙소.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합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병헌 시인의 시집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속에 있는 시들을 몇 편씩 골라서 읽어보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를 봅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이병헌. 원수를 멀리하고 홍해 건넌 후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헤매던 때 유랑의 길에서 불평하던 무리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줄인 백성들에게 먹을 만큼 거둬 육신 채우게 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 어디든지 머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싹트는 어둠이 불평을 터뜨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려움 견디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씀이 입안에 맴돌게 하소서. 네, 살면서 이런 불평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게 이런 불평인가 봅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뭐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게 있으면 그렇다고 불평. 참 이렇게 불평 속에서 우리는 살지요. 그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이병헌. 눈 감고 머리 숙여 예수님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명치에 돋아나는 아픔, 숱한 회개로 시작하여 주님께 아뢰입니다. 잘한 것 없어 상처투성이인 영혼을 보여드려도 주님은 메마른 세상을 보듬어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먼저 찔립니다. 예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속의 언어가 눈물이 되고 몸을 찌르는 칼날이 되고 쥐어짜는 아픔이 되지만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내리며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흥건한 무게만큼 주님의 음성이 영혼을 다독여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인들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고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남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자기는 선량한 척 말 몇 마디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그런 속마음은 굉장히 악랄하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속에서는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이병헌.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것을 압니다. 숱하게 만나는 세상 일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몸을 둔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요.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몸과 마음의 아픔이 찾아오고 그때야 회개하는 미련한 삶이죠.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 이기며 미소 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우리 이병헌 시인께서도 한 40여 년 동안은 교회를 안 나가셨나 봐요.
아니면 나가셨는데 뭐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는 거, 자,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이병헌 시인 때문에요. 자, 또 한편의 시 봅니다. 이기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이기게 하소서. 이병헌. 살아가면서 숱한 시험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 풍랑에 떠가는 목선이 되지요. 부르고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응답의 소리를 기대하지만 그저 더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깊은 시험이니 몸과 마음을 낮추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요. 고난의 시험이 찾아와 입술이 바짝 말라가 숨쉬기 어려울 때도 심호흡하면서 아멘하고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힘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소망의 닻을 올리며 이기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이렇게 몇 편의 시를 읽어봤는데 어떤 사연이 우리 이병헌 시인의 이런 마음, 이런 소망,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마음도 전부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가는 믿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믿음은 보면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냥 믿음이 그렇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사연이 많은 그런 마음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꽃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라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당신은 나의 나무가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신 이병헌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병헌 시인의 신앙시를 읽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도 다양한 시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병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용서하소서. 믿음이 적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날이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영혼이 가출하는 날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달려들어 콕콕 찌르면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웃는 것은 가면이 되고 울음은 칼날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놀지만 심호흡하면서 머리 숙입니다. 용서하고 마음 가다듬고 사랑하게 하소서. 네, 이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참 그 사람이 원망스럽죠. 마음속에는 참 수많은 비수를 품고 이렇게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또 누구를 미워해서 참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는 어둠이 되는 사람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되는 사람, 이병헌. 세상 어둠 속 안개처럼 빨려 들어가 그 뒤를 따르면 그 무리 속 암흑이 됩니다.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밀려 몸을 담그면 숱한 그림자에 치여 사막 한가운데 섭니다. 포효하는 몸뚱이를 보며 멀리 흐느적거리는 세상에 잠시 머물러도 몸은 열기에 젖고 마음은 한없이 타오르는 불에 잠깁니다. 어둠 속 들어가면 어둠이 됩니다. 말없이 흐트러지는 가엾은 세상 떨치고 고요히 맞아주는 손길, 미소로 갈무리 되는 주님의 손길.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도 어둠이 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요. 자, 이어서 다음 시 봅니다. 용서의 법칙입니다. 용서의 법칙, 이병헌. 허언증이 돋아 타오르는 가슴, 실금이 퍼져 쭉쭉 늘어나는 욕망. 줄기에 매달렸던 기억이 잎을 내치며 서로의 몸을 붙잡고 엉키며 표류한다. 봄이 꽃을 부르고 꽃은 바닥난 물을 찾아 촉수 내민다. 어둠이 깊어도 머리를 들며 숨겨놓았던 희망과 부르던 진득한 틈새 열린 창문으로 광야를 누비던 바람이 날아다니는 꽃을 그리며 봄 정원 담는다. 끊이지 않는 욕망이 도사리는 곳, 밤과 어둠 사이 가뭄이 뒤둥그는 곳, 용서의 법칙이 몸을 풀고 있다. 아, 용서라는 게 이런 법칙이 있나요? 하여튼 용서라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겠죠. 그거 참 엄청 힘들고 괴로워요. 자, 이어서 용서와 화해라는 시입니다. 용서와 화해. 동트는 새벽 멀리 달려오는 아침 맞습니다. 어둠이 지나는 들판, 뱉어놓았던 나쁜 언어와 몸으로 빚은 잘못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 용서하소서. 주님이 지은 용서의 숲에서 초록빛 용기로 몸과 마음 가다듬고 말없이 다가왔던 늪을 밀어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뢰고 회개하면서 얻어지는 용서의 명약으로 서로의 가슴 녹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용서의 햇빛으로 거친 영혼 녹여 손 내밀며 화해의 잔 마시며 손잡게 하소서. 자, 이렇게 신앙심 깊은 이병헌 시인의 신앙시를 읽으며 믿음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다양한 주제를 활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믿음을 통한 시쓰기인데요. 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 속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 교회에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불교로 개종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말로는 사랑과 봉사를 외치며 실제 행동은 자기 이익을 위해 온갖 욕심을 부리더란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냉정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삶을 잘 바라보고 스스로 지켜가는 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로 끝곡으로 노사연 바램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